오늘 불이 내린 결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길앗 디셋 사람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특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늘에 올라간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있다면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씨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그 당시 최고의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내용,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초자연적인 이 현상이 사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 레위기서 9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놓고 제물을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첫 예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한 그 출발점에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 또는 여호와의 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은 단순히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남유다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4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400년 기간 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럭저럭 괜찮거나 또는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던 이들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남유다의 12명의 왕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2명의 남북에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32명의 악한 왕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는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 그 주변에 있던 시돈에 있던 그 딸을 시돈의 그 왕의 엣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정말 흉악한 많은 짓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그들의 씨앗들을, 그들의 열매들을 없애고 공포를 주게 하고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아합 왕을 심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바로 도망하고 그래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숨어 있는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그 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사르밧 가브라는 그 여인에게 가서
3년 6개월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 사르밧 과부라는 것은 많은 재산이 있었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엘리야를 바라보고 자기는 한 줌의 기름과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니 정말 이제 이거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인 그 사르밧 과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다시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그 삶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게 되고 갈멜산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이후에 갈멜산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850명의 목숨을 처형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지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위치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명예를 그리고 많은 부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하지만 이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단순히 바알과 하나님이라는 그런 명제를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에서 이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죠. 또 여러 가지 가축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재산과 풍요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대에 와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가치, 사상, 철학,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바알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알을 선택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알을 선택했던 이들과 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 중에 엘리야는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엘리야와 같이 외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가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는 매우 외롭고 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에, 만질 수 있는 것에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지 못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 제사장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우리는 각자 그리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단과 이적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경계수고 경계하며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신경 쓰고 그리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전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알과 아스라 우상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했지만 죄를 악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많은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와 많은 것들이 지금 벌떼와 같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와 도덕이 지금 피폐해지고 부패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나의 물질을 뺏어가지 않으니까, 나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전쟁을 선포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지금 뛰놀면서 바알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알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았지만 외쳤지만 응답하지 않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 이 바알의 제단에서 힘차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제단인 엘리야가 세운 이 제단, 다시 수축했던 이 제단은 어떻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통해서 또 그 이단을 가져왔던 이세벨의 여왕에 의해서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말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축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헐어진 것을 짓거나 보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목포 보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 제단을 수축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수축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할수록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가까이 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을 세울 때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상대편은 850명의 이웃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혼자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홀로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제단이 그 하나님이 쌓은 그 돌단을 올바르게 쌓았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850명의 그 상대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방의 위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확신하며 홀로 외로이 그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홀로 쌓는다는 이 단어는 고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제단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눈물이 흘리는 가운데에서, 길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단을 쌓을 때, 하나하나 우리 제단을, 눈물로 그 제단을 쌓을 때, 엘리야는 그 물을 붓고 또 붓고 3번을 부었다고 하지만 우리 제단을 쌓을 때는 우리 눈물로 그 제단을 쌓고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을 지금 제단을 쌓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의 회복이고 예배겠죠.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능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삶이 힘들어서, 우리 시간이 바빠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혼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온전해지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수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호칭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을 때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치가 명확해야지만 하나님을 좀 더 존귀하게 경외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교회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이 성도의 몸을 수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홍빛 같은 그 죄가 다시 양의 털의 흰 털과 같이 변하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쌓을 수 있고 그 온전히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심을 꼭 믿으십시오. 그 불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불을 내리심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그 기손 시냇가에서 처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 신앙을 지금 잘 쌓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돌단들을 지금 제단 앞에 잘 수축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며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활의 승리임을 꼭 믿으시고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불곡이 있습니까? 방야가 있습니까? 강풍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재단을 쌓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궁일의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재단을 온전케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